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쓴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물마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마중 들어보셨죠? 물마중이 뭘까요? 물마중은 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 누군가가 물 밖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물속에서 여러 해산물들을 잡아서 이 바구니에 다 넣고 들고 올려면은 해녀들, 대부분 할머니들이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이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오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 밖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나오시다가 다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물마중을 나오는가 하면 남편, 할아버지들이 이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주기 위해서 물마중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물마중을 나온 할아버지들이 고생한 할머니에게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바구니만 꺼내주고 원래 가던 길을 가시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바구니만 꺼내주고 가던 길을 가버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해녀 할머니들은 그렇게 물마중을 나온 남편들을 보며 뿌듯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창옥 교수는 사람이 살다가 가장 서러워지는 때를 나는 일을 많이 하고 고생도 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와주지 않을 때가 가장 서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다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서러움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에 물마중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서러움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내 인생에 누군가 물마중을 나와주면 그게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참 보람차다, 일할 맛 난다, 수고할 맛 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물질이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말만 기다리면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쉴 것인가,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가족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속인 결과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이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리아산 사건이죠. 그리고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모리아산을 빼놓을 수 없고 이삭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그랄을 빼놓을 수 없고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베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참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과연 베델은 있는가?
나는 과연 베델 신앙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신앙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베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할 베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 신앙은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어느 교회에 취임한 목사님이 취임 첫 주일 예배 때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모셨다고, 너무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성도님은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설교하신 걸 깜빡 잊으셨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너무 바쁘셔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주제로 몇 주간 설교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도 똑같고 원고도 똑같은 설교를 3주 연속한다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자 한 성도님이 용기를 내서 도대체 언제까지 똑같은 설교를 하실 건지 감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같은 설교를 계속하겠다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변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변화를 항상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이 바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죠. 말하자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심정이 제일 컸을까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야곱에게 지금 가장 많이 생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뭐 도망도 도망이지만 외삼촌의 집까지 오게 된 이유가 신부감을 찾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마냥 기대감에 벅차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될지 기대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가족과 헤어진 채 먼 길을 홀로 가야 된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감도 한없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나마 한 번이라도 외삼촌의 집에 가봤다면 두려움은 덜했겠지만 800km나 되는 이 먼 길을 혼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자신을 반겨줄지 아니면 차갑게 대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걱정 한가득, 근심 한가득, 후회감 한가득이라는 이 심리적인 짐의 무게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난 야곱이 해가 져서
하룻밤 잠을 잤던 곳, 말하자면 노숙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홀로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 필요한 말씀이란 어떤 말씀이었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처음 집을 떠날 때도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집을 처음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지게 된 두려움은 성질 자체가 전혀 다른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의 두려움은 더 이상 미래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은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형 에서를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드디어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소금이 굉장히 짜죠?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 함량은 3.5%밖에 안 됩니다.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로 개정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변화는 양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화가 양으로 결정된다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죠. 매년 성경을 10독, 20독 하는 분들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죠.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는 뜨겁게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3.5%의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돼서 로마 황제까지도 개종시킨 9%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해야 내 주변의 가족도 변화되고, 내 동료도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운가 하면요, 성격상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변화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나대로의 모습이 좋다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만족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변화냐고 굳이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지금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충만하고 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변화를 거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변화를 갈망하고 그 변화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의 감정도 그 방향이 바뀝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늘 괴롭게 하던 상처마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연봉을 결정하던 스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제발 한숨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경험하는 베델 신앙이 바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 신앙은 간절한 신앙입니다. 20절 상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의미를 찾는 것. 비록 지금의 상황은 암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끝내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올 것을 확신하는 이 간절함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죠.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간절함은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간절함은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과 삶과 일과 학업에 대한 간절함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간절하다면 어떨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돌을 기둥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기념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이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였기 때문에 베델이 야곱에게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드디어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시는구나. 확 밀려오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11조 하세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고백에 담겨진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면 소위 말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간절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자가 된 계기는 어머니의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벌써 40년도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 천장이 자고 있던 저희 가족 위로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집 천장에는 뭐가 많죠? 쥐가 많아요. 늘 밤만 되면 이 쥐들이 그 위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시끌시끌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 말로는 쥐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어떤 재난을 앞두고 어떤 이상 징조를 느끼고 어딜 떠나거나 막 그러잖아요. 이 쥐들도 떠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는 혼자서 뜬 눈으로 계셨는데 그때 갑자기 천정이 내려앉은 겁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고 있던 저와 누나 위로 몸을 던지셨어요. 그때 그만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시면 이 아들 목회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할 정도면 그 당시 어머니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간절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죠? 서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해주시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된다는 거죠. 즉, 서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서원 안에 담겨진 당사자의 간절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은 외삼촌의 집에서 보내야 될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전혀 알 수 없고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서 제발 나를 무사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절대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간절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은 분명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열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생명을 걸고 사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야곱처럼 10분의 1을 서원하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그 간절함이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하면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간절하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장 간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가장 간절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결국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이 어떤 물리적인 봉사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으로든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든 여러분 반드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은 간절한 신앙이 아니라 간판 신앙입니다. 여러분 간판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판 신앙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간판이 뭘까요? 가게 앞에 걸려있는 것을 간판이라고 하죠. 간판 신앙은 보여주기 신앙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간판 신앙입니다. 간절한 신앙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신앙이지만 간판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베델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간절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다 버리시고 간절한 베델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송탄 오륜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송탄 오륜교회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믿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송탄 오륜교회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멀고 먼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지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전혀 알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너무 두려워했고 너무 후회감도 밀려왔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델 신앙이
야곱을 살렸습니다. 야곱은 베델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베델 신앙은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이 다듬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델 신앙은 간절한 신앙입니다. 간절한 신앙은 어떤 것으로든 그 간절함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간판 신앙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델 신앙으로 무장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베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이 있었고 이삭에게 그랄 땅이 있었고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근원,
원동력, 바로 베델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 신앙은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떠나고 있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신앙은 간절한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이 땅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내 소유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신앙은 어떤 것으로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토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간판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간절한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베델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오늘 우리로 살아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베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 신앙은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변해? 내가 지금까지 많이 변했는데 더 변할 게 어디 있겠어? 이런 변화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변화를 뜨겁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베델 신앙이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야곱이 다시 나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간절한 신앙이 어떤 것으로는 반드시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생명을 걸고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베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베델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베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 그 신앙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베델 신앙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베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뜨겁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간절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의 베델 신앙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베델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탄 오륜교회 설립 기념 6주년을 맞아서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송탄 오륜교회가 내 가족이고 내 친지고 내 혈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과 평안이 이 지역사회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베델 신앙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